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 보고 하지 말고 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좀 오늘 어쨌든 우리가 또 예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부르신 가운데 또 성도가 되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자만 더 붙여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 일함을 통하여 더 거룩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세상적 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게 되다 보면은 이 거룩이 또 구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그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여겨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그 거룩이 믿지 않는 자들로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게으름 피우고 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서 거룩하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또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모습 가운데 그죠?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이들이요 저희들은 막 이렇게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TV를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 정말 부분 그렇게 잘 이렇게 닮았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잘난 모습도 닮을 수 있겠고 우리 또 못된 그런 성격의 그런 모습도 닮잖아요. 그런데 너는 엄마 닮았어 너는 아빠 닮았어 이게 아니라 그 아이 하나가요 엄마 아빠를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닮은 거예요. 그 습관들을요.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거룩한 모습도 우리가 닮아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나 신학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이 거룩한 모습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지면은 지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핍박받아요.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기독교가요 더 핍박받을 게 많이 이제 와요. 여러분들 이 육체적으로 핍박받는 것도 핍박이지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막 영적으로 있잖아요. 막 이 정신적으로 핍박받는 것도요 핍박이에요.
그것도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야, 세상 예수 믿는데 요즘 기독교 막 이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야,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서 또 어떤 모델로서 내가 좀 뭔가 하나님께 좀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토요일에 정말 제가 만나고 싶었던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뭐 어떤 인맥 또 지식적인 것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예와 권위로 통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잘것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만큼 제가 예수님의 그런 삶을 좀 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왜?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정말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삶이로든지 정말 크고 작고 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려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감탄하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뭐예요? 이 땅에 온 자체가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영원히 살라고 주인의 모습으로 살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고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가죠. 그 아버지를 만나러. 근데 이 땅은요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살아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곳에 우리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나그네 되었을 때, 배고플 되었을 때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하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그 단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랍니다. 믿음으로써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신앙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이곳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먼저 거룩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모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저도 들어보니까요,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주어질 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어렵고 힘들고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냥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기도의 사람은요, 환경을 떠나서 환경을 보지 않고 늘 어떤 삶 속에서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밖에서도 내가 부할 때, 부하지 않을 때 늘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이 밖에서도 거룩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밖에서도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함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고 정말 저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가치관을 제게 심어주신 그 목사님이에요. 설교 한번 제가 딱 들었는데 그 설교가 제 신앙적인 가치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청년 때 그 목사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배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이 예배에서만 너희들 예배드린다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 삶의 예배가.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요 무시 들었지만은요 삶의 예배라는 것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 또 우리 공적 예배를 많이 얘기했지만은 삶의 예배를요 정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요 제가 시골에서 있으니까요 그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있었어. 아, 삶의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요 제가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예배했는지.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요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 졸업해서 보스턴 대학을 나와서 한인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맡아가지고요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만 명이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 한인교회 목회자를 내려놓고 우간다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쳐도 목회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 때문에 선교지로 떠나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뭐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목회가 안정이 되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뭔가 좀 또 해보고 또 안정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보다도 더 내가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라고 말씀으로는 목사로서 하는데 본인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안정된 목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요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 부목사에게 담임자를 주고 자기는 우간다로 선교지로 떠난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뭔가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여러 분류들이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은
돈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돈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지만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헌신하지 않는데 헌신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캐칭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요 감사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나의 모습, 내가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이요 정말 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선교지로 가서 나올 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일 다음에 오면 이 교회 꼭 올게. 내가 꼭 올게. 그때 제가요 설교를 한번 부탁하려고.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나오면은요 저희 교회 첫 번째로 꼭 오겠대요. 이 교회를 보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따뜻하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너무나 그 목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를 더 따뜻하게 하고 더 감동되게 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아닙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큰 교회를 가지 말고 한국 교회 가난하고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거룩한 삶, 예수님의 삶 아니에요. 거룩한 삶. 너희들이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다 하지만 그 자리로 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목사님이 오히려 그 성도들의 손을 잡고 부탁하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사회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렇죠? 그 마음이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자리가 있음을 통해서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9절 말씀인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 이사야 53장 말씀만 우리가 봐도 우리가 뼛속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모든 삶을 바꾸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다가 잠깐 이 침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차에서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밤에 혼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그죠? 밤에 잠들기 전이라든지 그때는요 정말 나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 지금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들이지만은요 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또 거룩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늘 예수님의 삶이었었어요. 늘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삶이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사도 바울도 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의 삶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쳤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잘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나 부족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욕심, 욕망 이것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 핸드드립 사역을 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막 찾아다니지만은요 여전히 문 닫혀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요일 한 주간에 몇 시간을 다녔지만은 목사님 만나기 힘드니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디를 가야 되나 하다가요 마침내 제가 월요일 날 저기 어디냐 연천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노회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개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까지 어떻게 오시려고요? 너무 먼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버스 안에서 그 차 안에서 두 손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 차에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두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잡을만 해요. 왜? 목요일날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그 넓은 그 한 50평 되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는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 당신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손을 잡아준 것 같아 내가. 그래서요 목사님, 사모님 청소 잠시 멈추고 식당으로 가서 제가요 옆집이나 다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는데요 반응은 다 똑같아요. 향기가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받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모님이 오늘 그 말 들으니 되게 위로되고 따뜻해지네요. 그러면서 사모님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제가 성님이 끝나고 나니까요 사모님이 막 달려가가지고 뭘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과일 갖고 오고 뭘 갖고 오고.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섬기러 온 사람이에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섬김 받았으니까 저도 섬겨야죠. 그래서 막 저를요 막 대접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히려 더 잘 섬김을 받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역하신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정말 제가 너무너무 또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한국 사회에 정말 이런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한국 사회 성도들 큰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작은 교회 이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섬기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나 헌신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런 목사님이 돼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에다 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안 올리는데 너무 도전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요 흘러보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요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좀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금요 기도도 가서 또 예배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예배를 또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형제를 또 이웃을 거짓 없이 사랑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삶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이요 또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정결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모습이요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행위 언약이요 행위가 따라올 듯이 거룩에도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또 제 안에 그런 또 유혹도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게 사실은요 이런 좋은 환경, 좋은 형편들이 제게 선택할 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양지와 응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양지와 응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어떤 환경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양지와 응지 중에서 나는 네가 응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양지는 나 아니어도 갈 사람 많아. 햇볕 잘 들어오고 정말 편안하게 목회하고 뭔가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나 아니어도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응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응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남들이 가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양지와 응지 중에서 어디를 선택했겠니? 응지를 선택했겠지. 핍박받는 것, 가난한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야. 제가 그 말을요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노멘으로 받았을까요? 아멘으로 받았죠. 왜? 그 목사님이 한인교회 큰 교회
큰 교회를 내려놓고 그 양지 바른 그 큰 교회를 내려놓고 어디 응지로 가잖아요. 선교지가 응지라는 곳은 아니에요. 힘든 곳이니까. 저는 또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양지와 응지가 선택하는 곳이 있다면 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